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오늘은 29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9절부터 한 절씩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지키는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적의 역사를 부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낙심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안 나온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왕 나오는 거 마음이 상할 때 억울할 때 또 삶의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가 닥칠 때 오히려 또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을 쭉 해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 본문 전에부터 지금 시작된 한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빌립보는 유럽 땅의 첫 성이에요. 거기 얼마나 좋았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동안 복음 전하던 곳에서 지금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빌립보 성에 와서 오늘 본문 끝에도 나오지만 루디아 집에서부터 그 여자 아주머니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유럽 사역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점치는 여자 하나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도 치고 아주 주인에게 큰 수익을 갖다 주던 여자가 바울을 보고 이런 사역하는 바울을 보고 거의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고 그랬는데 이거 주인들은 기분이 안 좋았겠지요. 그래서 단체로
고발합니다. 고발해가지고 이제 그만 뭐 죽을 때까지 때렸겠죠. 때리고 막 매도 맞고 그래 이제 감옥에 착고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옛날 감옥은 지금처럼 이 침대에 안 자게 합니다. 찬 바위에 그냥 집어 넣어놓고 누가 뭐 밥을 갖다 줍니까? 뭘 합니까? 따신 밥은 먹을 건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둘이 같이 갇혔는데요.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막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막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가 그걸 보고 막 자기도 느꼈으니까요. 큰일 났다, 이거 다 도망갔겠다 싶어 자결 하려고 그래 하는데 바울이 말렸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 안 도망갔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온 가족을 불러놓고, 선생님들, 우리가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사건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그 험악한 상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청년들이 그 나라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부터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미치겠다 하고, 저녁쯤 되면 배가 쫙쫙 꼴는데 한국의 음식이 생각난다 하고, 아주 막 불평불만이 막 한 30명이 막 불평불만 저지르면요, 데리고 간 인솔자인 저로서는, 지도자인 저로서는 막 미치고 막 정말 힘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그 40년간 불평한 거 저리 가라예요. 40년간 불평한 거, 이게 출애굽 읽어보면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전 첫날 도착한 것부터 그 냄새 난다 하고, 막 맛이 이상하다 하고, 못 먹겠다 하고, 배고프다 하고. 우리는 막 첫날 도착할 때부터 불평하는데 아마 40년 했으면 몇 번 불평했을까요? 아마 한국 아들 데리고 가면 막 불평을 막. 야, 이거 뭐 진짜 심각하고도 심각합니다. 그 기도하자, 찬송하자 하면 그때부터 막 저한테 막 앵기 들 것 같아요. 돌을 칠 것 같아요. 그 느낌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기도하고 한 40일 기도하고 가는데도 가자마자 불평이고, 가자마자 원망이고, 아주 뭐 여기 있으나 목사지, 그 가면 뭐 목사도 안 해요. 눈에 뭐 이제는 배고프면 막 아주 달라듣듯이 진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선교 갔는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평상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습관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그런 분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사신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냥 바울과 실라한테만 막 지진을 일으켜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사람들한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예배 시간도 지키고, 찬송할 때도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지 말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찬송도 하고, 여러분, 그런 정말 거룩한 습관, 경건의 탄탄한 무장이 잘 되어서 어떤 고난 환난이 닥쳐와도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먼저 믿은 사람은 가정 구원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신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 식구가 구원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 구원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어서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이
구원받고 또 가문이 아니라 민족이 복을 받고 민족뿐만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구원의 씨앗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31절은 유명한 구절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래서 너부터 너도 포함되고 모든 가족 내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려. 이 간수는 지금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선생님들 제가 여러분 간수하고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 이 간수가 그렇게 나오니 이게 다 가족을 불러 모으세요. 그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는 전부 여러분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이 간수도 아주 즉시 이게 뭔가 믿음의 씨앗이 탁 뿌려지고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세례 받고 나자마자 매 맞은 곳을 닦아주고 막 그리고 막 음식 차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온 사람들이 막 34절 끝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가정 구원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주 예수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선포해야지 좋을 때만 선포하고 안 좋을 때 안 선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나는 가정 구원의 씨앗이다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전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종류가 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서울에 어떤 한 분은 새벽에는 뭐 사고도 안 나고 검사도 안 하겠지 그리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끙 박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 갈 시간에 그날만큼 술이 땡겨가 그래 했다는데 여러분 그래 나중에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가 사고 당했는데 순간 좀 억울했다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거 내가 기도도 안 가고 내가 술을 먹고 당하는 이거 환난과 고통이니 뭐 당하는 것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그런 다짐을 했다니 그분은 참 오히려 작은 실수 죄 때문에 오히려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겠지요. 여러분 오늘 35절 이하에 날이 밝자 아주 뭐 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라고 하는 통지문이 왔어요. 그래서 사면장을 들고 왔는데 바울이 이게 도대체 이게 못 받아들이고 여보시오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받고 지금 감옥에 쳐넣더니 석방할 때는 신하들 보내갖고 돌아가서 상관들한테 전해요. 우리 안 나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여러분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면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제1번 취급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막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이구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도 안 받고 막 때리고 막 빌립보 감옥에 가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고만장에 나오니 오히려 역정이 돼가지고 38절 끝에 보면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아이고 싹싹 빌면서 제발 이 성에서 나가주세요 하니까 막 떵떵거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깨 쫙 펴고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왜 없습니까? 근데 보통 수준 낮은 사람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도 안 하고 먼저 소리부터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고난이 와도요, 나중에 올 영광을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막 수준 낮게 막 소리부터 지르고 막 억울하다 하고 막,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할 거리가 생길 건데 그 당당함을 미리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미련한 것이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떵떵거릴 미래의 영광을 인하여 지금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히려 그래갖고 당당해서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죄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하여 나오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항상 작은 고난이든지 큰 고난이 오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저나 우리나 좀 유치뽕하게 대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수 믿고 큰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으리라 믿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